다시 한번 제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을 목축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 곳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며 목자들이 문지기를 하기도 하였고요. 이 둘째는 산과 들판에서 목축을 할 때 임시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먼 산이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에 양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야외 우리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산이나 들판에 있는 우리는 제대로 지어지는 것보다 임시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목자가 항상 그 문 자리에 누워서 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양은 절대로 목자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였던 것이지요. 우리의 문이 되신 목자가 곧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외에 우리를 만들고 문이 없는 그곳에 목자가 누움으로 양의 문이 되어 바로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이지요. 안정된 마을의 우리가 아니라 산과 들, 그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그들을 돌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문의 역할에 대하여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은 목자인지 도둑과 강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앞장인 9장에는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앞을 보다가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치유 사건에 대해 의심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모두들 그 치유 기적에 대하여 놀라며 거짓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핑계 삼아 바로 그를 신문하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들도 신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눈뜬 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기에 보게 된 기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에 일을 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이들은 마치 도적과 강도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빼앗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을 부정하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빼앗고 훔치는 도둑이요 강도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유혹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즉 시간적으로 지금 주님보다 먼저 온 자로 말할 수 있죠. 바로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질책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절도와 강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더 곤고하게 하였지요. 또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강도의 구류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평범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지요. 이런 어둠이 짙어진 이스라엘에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문은 입구요 통로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 우리는 나가며 들어오며 그 문을 통하여 꼴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꼴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할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양의 문의 사명 중 하나는 또한 매일 저녁 양들은 이 문을 지나갑니다. 그때 목자는 이 문을 지나가는 양들의 수작도 파악하고요. 또 양들을 살핍니다. 양들 중에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바르고 이상이 있으면 그날 저녁 더 관심 있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문은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보살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이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그 문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며 꼴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종교 지도자처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그 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세상의 눈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뜨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저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